여러분, 참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본의 91년도에 도쿄에 있는 세쇼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에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간 거, 그게 91년이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2002년도에 이제 부임합니다. 일본에서 10년, 상하이에서 20년, 21년, 그래서 31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뒤돌아보면 야, 30년이 지났냐? 30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어르신들이 참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옆에는 반드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수족처럼, 그들의 오른팔처럼, 그들의 입안의 혀처럼 전적인 충성과 신의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박정희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전두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주영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건희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권, 민주주의 국가라면 10년도 가질 수 없는 이 정권을 가진 사람의 오른팔이 되는 것을, 그리고 한 기업이 100년을 넘어간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빚어지신 그런 신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만큼 복되고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피하냐?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앞에 있는 3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할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돼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떠돌이 철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은 것들, 어떤 진리들을,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당시 귀족이나 당시 어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들과 논리적 싸움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른 교훈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들에 창념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은 결국 교만한 마음속에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피하라고 말하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그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어졌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사상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에 다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성경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하냐? 라고 물음표를 붙여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 진리에 물음표를 붙이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했다는 것 속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의 다양성이 어디에까지?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 속에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지 어떤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다양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리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마치 고집스럽게 속 좁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사단이 절대적 진리를 공격해오며 다양성들에 대해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여러 생각 중에 한 생각으로 여기려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들로부터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예요.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정죄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실용주의 사상이 돈만 있으면 되니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는 거예요. 그의 노동력만을 필요하지 그 사람 자체를 귀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는 회사의 한 소모품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는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을 낳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들이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 인간들은 소외감과 상실감 속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들이 필요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들을 피해가며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5절, 우리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번역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외모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보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를 세우려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요, 인간은 배가 고파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갔던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뭐냐?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불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딱 세 가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내게 주신 내 은사를 따라서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쫓아서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했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나눌 것을 반드시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꼭 돈만을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옆에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마음을 나누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단의 공격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갈등의 충돌이 있고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죄의 길들여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런 오늘날 말로 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그 레슬링 선수들과 구슬땀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연마해 가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연마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속에 아직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들은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옛 성품과 옛 자아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도 자꾸 우리 안에 내 거, 그래서 내 나라, 내 왕국, 내 단체, 내 교회, 내 거, 우리 집, 나,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이것을 뛰어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성과 함께 나 중심적이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본에도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고 중국에도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민족을 뛰어넘어 일본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여전히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여전히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새겨져 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경건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부단히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다름박질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라 그런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와 아직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깊게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깊게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 전에 깨워 주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깊게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옛사람이나 옛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성품과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죠. 그건 부르심이죠.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 다니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우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목사는 목사로서 목회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숨이 멎이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누렸던 성공, 이 땅에서 누렸던 출세, 이 땅에서 누렸던 쾌락이나 이 땅에서 가졌던 돈이나 부동산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집에 가면서 그 뒷부분을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안 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 돈하고 관계없이 그냥 가난하고 그냥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느냐. 여러분, 부는 은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도매상, 제가 도매상이라는 건 신학자들의 얘기인데 지금은 부는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상하이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저희 교회 그 출석 교인만 한 3,200명이 되니까 그게 상사 주재원으로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서 만나요. 물어봐요. 아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장님 돈을 버셨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물어봐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거 참.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은 돈 많아야 될, 그렇게 뭐 지식이 많다든지 뭐 어떤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분들. 그래서 그들 말이 저는 정직한 거예요. 그냥 재수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SK 최태원 씨에 대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최태원 씨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만 정당히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 문제, 그래서 노소영 씨와 이혼 문제도 교회에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재직이 돼야 돼요. 재직이 되고 여러분 구역장을 돌보미라 그런다 그랬죠. 돌보미가 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구역장이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지금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태원 씨가 그거를 정리하는 부분들 속에 이제 자기에게 제일 약자가 누구냐 했을 때 노성용 쪽의 애들은 이제 다 컸고 어쨌든 둘째 여자의 그 딸이 제일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는 이쪽을 택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어쨌든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지금 한 부분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들은 겁니다. 직접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마가복음을 본인이 가르쳐요. 그 직장 안에서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최태원 씨가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런 재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만 이런 가인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와, 최태원 씨는 좋겠다. 저 사람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포에게 쩌들어질 정도로 이 가인의 문화에 가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 자꾸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저분은 저분대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만의 평가만이 있지, 때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육체에 길들여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는 한때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는 한때 간음을 행하며 그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며 다니려고 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살인자요, 간음자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 오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에 초라함이 있고 부족한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사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